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 이런 가문 배경이나 이런 데는 유교, 불교, 무속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도 뭘 잘 몰랐습니다. 늘 교회 가면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무서운 것인지, 귀신을 왜 섬기면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예수를 확실히 알기 전에 뭘 안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부적부터 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돈 주고 사온 그 부적, 우리 집에는 모든 것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도 부적, 문에도 부적, 방바닥에도 부적, 숟가락은 복자가 적혀 있으니까, 또 베개 속에도 부적, 이불 덮는 데도 부적, 까는 데도 부적, 심지어 부적을 좋은 부적 뭡니까? 태워가지고 갈아서 마시고 설탕물에 타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부적을 떼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 방에 있는 부적부터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선생님이 떼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붙어있는 부적을 확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 가지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날 밤 꿈속에 누가 신방을 왔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귀신이 저한테 신방을 온 겁니다. 이게 한 놈이 아니고 보니까 여러 마리가 와서 저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도 배운 게 있습니다. 부적만 떼라고 배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걸 제가 배운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게 싹 풀리고, 입으로 뭐 하느냐, 예수 이름 부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맨 놈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세 타령합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습인가? 신세 타령하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이런 신세 타령을 하고 살아갑니다.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위협을 받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는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시기 때문에 그 집안대로 목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 멍에 있는 걸 전문적으로 잘 만드셨다고 그래요. 전성에 내려오는 전성에 보면 멍에도 잘 만들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이 30살 공생에 전후로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확 임한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막 임하고, 광야 40일 동안 고난 받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나자 이 마귀 세력이 막 끊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뭘 듣기 시작했습니까? 욕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우울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가면 예수 이름 불러라, 이걸 알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머리에서 몇십 센치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머리에 받아들이고 내가 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이 비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자가격리 비슷하게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커플이 자가격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에는 누가 있느냐? 22개월짜리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앵무새 이름이 뭐냐? 루카입니다. 이 자가격리 중에 이 젊은 커플이 심심하니까 앵무새 루카 보고 22개월짜리 보고 말을 가르친 겁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지금 자기 주인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나가지 마. 코로나 밖에 나가지 마. 이걸 딱 가르치니까 22개월짜리가 한 이틀 훈련시키는데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동영상 뜬 걸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 밖에 나가지 마. 코로나 밖에 나가지 마. 이걸 앵무새가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질병이 굴러간다더라. 예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을 뭡니까? 영으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의 날 아침에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사망 문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걸로 나오는데 그 문맥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신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정려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이 이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그러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데 누가 무릎 꿇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세력이 무릎 꿇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으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느 날 성령이 스치듯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이름들, 땅에 있는 이름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무릎 꿇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막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구경거리로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뭐합니까? 계승장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승장군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이신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군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토에서 완전히 패배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세력을 마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인간이 뭘 제일 두려워하죠?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인생 길어요? 인생 짧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뭡니까? 멸해버린 겁니다. 마비시킨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 마비시켰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뭡니까? 영으로 만든 겁니다. 그 세력을 제로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게임하는데 막 때리기도 하고 그 보니까 옆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에너지가 막 맞으니까 에너지가 막 다운되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힘나니까 에너지가 막 올라가고 상대편한테 막 맞으니까 에너지가 막 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마귀 권세를 막 두들겨 패시가지고 에너지를 뭡니까? 제로로 만든 거예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을 0점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마귀의 세력은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의 세력은 뭡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물하고 많이 자랐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이 늘 이렇게 풍성한데 제가 시골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많았어요. 고양이가 열 몇 마리가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도 이렇게 키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곡식들이 이렇게 시골에는 저희지에 있으니까 쥐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다란 쥐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쥐가 가만히 있지?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야, 고양이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고양이가 여유가 있느냐?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쥐가 앞에 쥐구멍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고양이 앞에서 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쥐가. 고양이는 뭐합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때가 됐다 싶은지 한쪽 다리를, 앞다리를 이렇게 톡 들더라고요. 이게 뭐가 달려있죠? 발톱이 달려있잖아요.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지 새끼가 이렇게 있으니까 탁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쥐가 한쪽으로 탁 잡아지는 거예요. 고양이는 바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또 한쪽 발을 갖다 탁 뜨니까 발톱이 나오잖아요. 탁 씹어버리니까 또 헷가당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걸 보고
고향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는 제로가 된 겁니다. 그 세력이 아이들 게임할 때 보면 맞으면 에너지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0점으로 된 거예요. 제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마비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마귀가 초토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뭡니까? 위임장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됩니까? 제 이름 인감도장 함부로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잡혀가십니다. 찰칵합니다. 철컥합니다. 그냥 철컥. 교회 직인을 함부로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잘못하면 철컥합니다. 이거.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지금 어디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권세가, 교회의 머리인 권세가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교회 몸을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 뭡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보다 미국의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게 그거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임장을 써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권리 자체를 준 거예요. 위임장을 딱 써버린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위임장은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 있어요. 그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너희는 가라.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교회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하다는 것은 순포네온데 심포니의 어원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뭘 이루는 겁니까? 합심하다. 두세 사람이 교회에서 합심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게 피아노와 일렉톤에서 우리 두 성도님이 이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반주를 하셨습니다. 또 찬송인도를 하셨고 싱어가 마이크 잡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뭘 이루는 겁니까? 합심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니까 소리가 좋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결정한 거,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룰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거기는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합심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자, 교회가 보면 겉으로 보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싹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누구를 가뒀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누구를 건드리면 되죠?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를 집어넣은 겁니다. 내일 죽이려고. 교회는 뭐 하는 거죠? 힘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은 사람도 놀래버립니다. 야, 응답이 올 줄 몰랐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설마 그랬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저 왔습니다 한데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가 참 베드로 나타났다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뭐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헤롯 왕을 하나님이 치는데, 천사를 보내 치는데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가오 잡다가 이렇게 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높이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쳤는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어 들어가는 게 눈앞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인 권리 자체가 그 인격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 옛날에는 세종대왕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도자입니다. 그죠? 함부로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름은 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가 어버이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자, 윤자, 기자 뭐 차차차차 해가지고 이거 뭐 하고 뭘 편지 붙일 때는 뭐냐, 기와보다 훨씬 높은 게 자하 뭐 이렇게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게요,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합심해서 구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중심으로, 믿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사에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응답에 대한 완벽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사인하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 사인하잖아요. 저도 웬만한 데는 사인합니다. 사인 아무나 해줍니까? 사인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예수 이름 불렀는데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말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정 일을 할 때도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앵무새처럼 코로나 밖에 나가지 마.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앵무새 보고 예수 가르쳐 보세요. 예수 하루 종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개들도 예배 잘 드립니다. 옛날에 뭐 개 예배 못 드린다는 버전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개 보고 훈련시켜가지고 야 민키야 예배 드리자 하면 개가 짜고 가지고 딱 앉습니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먹을 거 주니까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근데 개는 뭐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머리로 알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게 구하면 그랬는데 구하다는 이 원 의미가 뭡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원수에 대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이 이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았던 인물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자기가 뭔가 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위임장이 써져 있는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알아 누워있는 애니아가 있었는데 이 애니아의 앞에서 뭡니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 땅에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장을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뭐합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마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마비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권력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모든 일을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모르니까 늘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오늘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따라가네, 질병이 치유되네, 기도 응답받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네. 이걸 깨닫고 범사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누렸던 게 뭡니까?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축복이 신자에게 회복되어 있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통제로부터, 어둠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의 나라로 이끌어 넣으신 겁니다. 이미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안 죽습니다. 잠들 뿐입니다. 신자는 죽는 게 없어요. 신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신세 타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굴욕을 느끼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시달리고 늘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가 시달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을 때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그 왕권은 폐위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무 쓸모없게 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폐위된 권력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믿는 자에 관한 한 사단의 권세는 이미 폐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 관해서 사단이 죽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 이게 불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영역이 옮겨졌는데 함부로 다스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없어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두 인격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 교회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내 인생의 인간관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합니다. 뭘 상대해야 됩니까?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아들을 붙잡고 역사는 음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고3 딸이 너무 밉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속고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근데 이분이 알았습니다 하는데 알아듣는 눈빛이 아니에요. 영어로 알아들으면 눈이 반짝여야 되는데 눈이 흐릿멍텅한 겁니다. 이분이 교회 오면 이렇게 표준말을 쓰는데 혼자 계실 때 욕을 잘하는 집안이라 길 가다가 깨달은 겁니다. 마귀를 향해서 뭐 하느냐? 육두문자를 쓴 거예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빵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한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바로 예수 이름 앞에 확 떠난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더래요. 딸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럽더래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의식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기가 익숙한 것은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막 예수님 불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한 번에 제가 운동장에서 좀 뛰고 있는데 축구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였는데 갑자기 뭐가 머리에 부딪히는 느낌 들어가지고 순간 확 피한 겁니다. 공 차다가 거기가 뭐 있느냐? 배구대 있잖아요. 쇠로 된 거 튀어나온 거 박아서 못 뜨게 될 뻔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워낙 축구라는 게 격렬하니까 딱 피한 겁니다. 평상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신경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축구하는데 누가 저를 갖다 받아버렸는데 제가 공중에 붕 뜬 겁니다. 순간적으로 뭐가 나왔느냐? 유도할 때 나왔던 낙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도 제가 다친 데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오래전 버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합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인데, 자, 우리 은행에 1,000만 원 잔고가 남아있다. 예를 든다면 그걸 교회 체크카드를 가지고 뭘 물건을 사거나 지출하는데 부담 느끼고 이런 게 있습니까? 부담 느낌 이상한 거죠. 자유롭게 그 안에는 쓸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거는. 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뭡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특별한 믿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평생 응답받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항상 희망상으로 기도하는지 안 했어요. 희망상으로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산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차원에서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바울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외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구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